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도록 미혹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마귀를 1장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가지고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궜다.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와서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랬죠? 사탄의 활동이 허락됐다. 그런 얘기. 사탄의 활동이 허락됐다. 자, 7절,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뭐가 참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땅의 사방 백성, 곧 땅의 사방 백성이니까 전 세계 모든 백성, 곧 곡과 마곡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곡과 마곡이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얼마나 된다?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 라고 하는 기간 동안 무저갱은 뭐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죠.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놓여놨다. 그런 이제 말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릴 때 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서 1년, 2년, 3년, 4년,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참 곤란하다 그랬어요. 그죠? 시간이라고 그랬을 때는 지금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죠. 그죠? 1시에서 3시까지는 시간이 2시간이죠. 2시간. 우리는 2시간이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서 정해놨느냐? 뭘 기준으로 정해놨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구운다고 했다가 재판받아갖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정교재판을 이름으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살겠냐? 성경에 보면 저 해와 달이 도는 거지. 여호수아가 붙들어놓은 것도 그러니까 해지 않냐? 해야 태양아 머물러서 태양이 꼼짝한 거지.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근데 사실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이 태양 둘레를 도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1년. 그걸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올 동안에 이 지구라는 별 자신도 돌아.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자전이라고 그래. 자전. 스스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서 계속 돌면서 태양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올 동안에 자기 스스로는 몇 바퀴를 돈다? 365바퀴를 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은 며칠? 365일. 그러니까 지구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게 그게 시간 얼마예요? 24시간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태양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아서 처음 시작했던 데까지 오는 게 이게 이제 1년이고 스스로 365바퀴를 돌아야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되어지는 그 변화되는 그 자연현상, 지구가 스스로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걸 갖다 공전이라고 해요. 공전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정한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 1년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365바퀴를 도니까 이걸 365일로 하자.
그리고 하루를 시간을 쫙 쪼개볼 때 요거는 24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전해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들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변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지구가 이제 태양에서부터 조금 멀어진다. 그러면 이제 이제 가을이 막 오면서 이제 남이 낙엽도 지고 더 멀리 멀어지면 그게 이제 눈이 오고 겨울 추위가 오는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말이에요. 시간이 가는 것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천년이 차네. 천년이라는 것이 찼다. 이런 말 역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일에는 이 천년하고 뭐를 가지고서 설명을 했냐면은 인간의 나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몇 살 살았다고 그랬죠? 예? 박 집사님 몇 살? 969살. 오래 사셨지?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애기도 아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그걸 극복을 못해. 천년을 못 채워.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수명. 근데 천년이 찼다. 여기 오늘 말씀에 천년이 찼다. 이 얘기는 천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이 얘기는 이걸 극복할 수 없는, 즉 인간의 천년이라는 건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의 수명을 극복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수명을 극복했다. 이 얘기는 이제 뭐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천년을 못 채우고 죽어. 근데 천년이 됐다. 이 얘기는 죽음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 그 말이지. 죽음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죽음이 없는 상태.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랬잖아. 성경에. 응? 그러니까 천년은 죽음이 없는 영원의 상태. 영원은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걸 갖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원은 누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천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왔잖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상태가 천년이다. 이거는 시간적으로 1년 1년 따지는 천년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자가 어떤 그런 60년 살고 죽고 70년 살다 죽고 90년 살다 죽는 그런 수명에 매이지 않는 천년의 상태를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영혼의 상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안에 살아가는 게 바로 천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 엄청나게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건데요. 그러는 분들은 아멘.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알아서 된다는 얘기네. 그래. 제가 얘기를 했어도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신학자들 아니고 따져가고 안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참 고민이 돼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바로 뭐를 살아가는 거다? 천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는 천년 왕국이다 이럴 때 천년 동안 쭉 이어지는 그런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도 아니고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로 산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새로운 생명 얻은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양반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소한 얘기 들으니까 사실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참, 잘 나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이거든, 이게. 이 하늘의 일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말을 못해.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 너희한테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알아듣겠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을 영생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을 당했다. 사탄이 꼼짝마다게 결박을 당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사탄을 이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긴 거. 승리는 그저 절반의 승리라든가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것은 완전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 또 다시 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덤벼들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예수님이 완전히 이겨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탄은 전혀 꼼짝을 못하게 됐다. 그것을 결박당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 받을 때도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말씀을 이겼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죄에 매여 있던 자들을 다 해방시켰어. 그동안은 사탄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다 우리를 다 해방시켰어. 더 이상 뭐죠? 그냥 마귀가 와서 내 종들을 네가 왜 뺏어가냐 이렇게 덤벼들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대들지를 못해. 그걸 결박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응? 죄진 사람 잡아갈 때는 딱 뭘 채워갖고 가요? 왜 그럴까? 덤벼드니까 그거 아니면 그냥 치고 먹고 덤벼들고 도망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꼼짝 못하게 하려면 그냥 옛날 사극 같은 경우 밧줄에다 꾹꾹 묶고 가고 가잖아. 그죠? 대들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졸음에 결박당하면 곤란해. 그러니까 졸음에 결박당하면 말이죠. 약도 없다니까. 결박당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승리, 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대들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결박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옥에서 놓여 나왔다. 그리고 땅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줬다. 그 말이요. 허락을 해줬다. 응?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사탄의 활동이 허락이 됐다고 말이에요. 사탄의 활동이.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구원받은 택한 백성까지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나 그것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은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택함 받지 못한 자들만 미혹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날고 뛰어도 미혹을 당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뭐 엉뚱한데 이상한데 빠져갖고 거기서 그냥 헤매다가 그대로 그냥 세상 떠나버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동안 허락을 해놨어요. 잠깐 허락을 해놓음으로써 사탄의 정체가 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의 정체에 의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아, 저 사람에게서 보였던 열매는 진짜 열매구나, 가짜 열매구나. 그걸 금방방 안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리고 자기 갈 길 가다가 그냥 이 세상 목숨 끝나고 말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 사람에게 맺어졌던 열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쉽죠? 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냥 저 사람 믿음 좋아.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언제 그 열매가 떨어져나갈지 몰라요. 얘도 보면 말이죠. 욥을 네가 알아서 어떻게든 무너뜨려 봐라.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이 끝까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욥도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과 막 그냥 이 논쟁을 할 때 욥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막 풀풀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그냥 그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알지도 못하는 놈이 입을 열어 떠들었습니다. 불쌍히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는 그를 어찌할 수 없더라요. 잠시 노연한 사탄은 그 활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은 그 사탄을 어떻게 할까요? 멸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는 거예요. 사탄만 멸하느냐? 그 사단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던 세상 모든 게 다 함께 멸망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고방식, 사탄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같이 망해요. 이거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신자로 산다는 게 뭐냐? 신자로 산다.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산다. 이거는 단순히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저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건 뭐든지 다 잘한다.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제 말을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뭐 기도 생활도 하고 성경도 읽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런 것만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만 놓고서는 저 사람이 진짜 신자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누굴 시험해요? 건방지게 예수님을 시험한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했을까? 생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 또 세상 영광, 세상의 권세 이런 걸 갖고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생존 문제, 먹고 사는 거, 세상 영광, 세상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삶의 목표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세상 영광, 권세 내가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 덥석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미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수님이? 안 넘어가잖아. 미혹은 미끼라고 하는 말로 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끼를 딱 던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그 미끼를 안 물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세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어찌 너를 경배하면은 또 세상 영광을 주고 권세를 주고 뭐 그건 다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그게 뭐 네 거냐.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야 그저 그냥 네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세상 영광을 누리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신자가
예수 안에서 산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른 걸 이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처럼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신자로 살아가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거.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이 주는 권세 그런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믿고 얻는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권세, 그게 더 좋다고 하는 걸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많이 뭘 얻어야 많이 가져야 그냥 그게 영광스러운 거고 그게 부귀영화 누리는 거라고 그게 이기는 승리의 삶이고 성공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신 게 뭐냐?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도 그 승리로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세상적인 승리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거든. 세상적인 승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 같은 것은 별 가치를 두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귀에 들려지시면 하네. 어쨌든 지금의 시대는 잠시 노연한 사탄이 뭐하는 시대? 활동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뭐 옛날은 아니었냐. 초대교회 당시도 지금이고요. 초대교회 당시도 놓여놨어. 그때도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겨놓은 상태고 풀어놨어요. 사탄이.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니까 사도들의 시대 때에도 마귀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어떤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데 주님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참아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한다고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한 사람 쓰러뜨리는 게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그냥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마귀가 활동을 하고 미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 보이는 의의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열매. 그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본래 불의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서는 의의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집니까? 안 맺어져요. 돌감나무이기 때문에 거기는 돌감나무 열매밖에 안 맺혀. 그죠? 그저 맛도 없는 들포도 뺏기는 못 맺어. 그런데 맛있는 포도가 우리에게서 맺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서는 의의 열매가 절대 맺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은 뭘로 증거가 되느냐? 신자에게서 맺어지는 의의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열매가 신자에게 맺혀지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냥 미혹을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의의 열매는 뭘로 방해가 되겠어요? 우선 의의 열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실 때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맺어진다 이 얘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맺어진다. 우리가 무슨 뭐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다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가
내가 성령에게 순종을 해야지 한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순종되어지게끔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순종되어질 때 보이는 게 의의 열매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 안 쉬어서 몰라요. 손가락 이렇게 했잖아. 몇 가지? 이걸 먹어도 또 4가지래. 또 이것도 아홉 가지잖아. 물론 9가지만 있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자, 이런 그 사랑이니 희락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자비니 양선이니 충성이니 온유니 절제니 이런 것들은 신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되고 있다는 증거? 성령에게 순종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도 안 보이고 희락도 안 보이고 화평도 안 보인다.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신자가 성령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본성에 탁 매여 있으면 맺어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냥 다 탐욕스러운 거.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온갖 추악한 것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신자라면 나에게서 왜 나한테서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이고 내 본성의 모습만 보일까? 나에게서는 왜 이렇게 추잡한 모습만 보일까? 이거는 성령에게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합당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어찌하면 좋으리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어떻게 성령에 순종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러면서 애통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할 것밖에 없는 거구나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서는 그냥 성령의 얼마만 주렁주렁 다 맺혀져 있고 그러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수 많이 다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툭하면 그냥 나밖에 몰라. 그런 나를 말씀을 통해 또다시 발견하면서 아이고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만 보일까? 내가 어떻게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보여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성령으로 사는 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자들은 맨날 그냥 겉으로 보나 누가 보나 거룩하고 막 그러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쨌든 정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십자가 의지하는 성도. 이거는 성령으로 이미 새 생명 얻은 자들에게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은 나에게서 무슨 내 추악한 본성의 모습이 보이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남은 짓밟고서라도 나가면 잘 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사탄의 활동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활동이 과연 어떤 거냐? 의지하고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사탄의 활동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말이죠. 내 눈에 나무 십자가는 보이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십자가 그 은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자들을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대로 인도를 해가요. 그런 대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섬기는 자리로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대접을 받고 싶어. 자꾸만. 그거는 곧 사탄의 미혹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사탄의 미혹 때문에 야, 너 지금 무시당하고 있잖아. 너 자존심도 없어? 너 성질도 없냐? 그래갖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건 내가 못 참거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 본성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사탄의 미혹에 그냥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은 신자이기에 끝까지 그냥 넘어져 망하게 두질 않고 또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거거든. 용서. 그죠? 근데 이거 나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 갖고 말할 거야. 복수하고 말 거야. 자꾸 이렇게만 된다. 이거는 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사탄의 활동의 결과요. 야, 또 용서 없이 그냥 복수해야 되는 거야. 그냥 두면 안 돼. 저런 것은 그냥 꼭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왼수지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 손양원 목사님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를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위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을 한 그 사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렇게 들어써서 귀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얻었구나. 여기에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 세상적인 거 이거 더 사랑하고 또 세상적인 삶의 보탬이 되는 것들이 막 주어지고 그러면 좋고 그게 아니면 그저 그냥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바로 광야를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거 역시 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탄이 활동하고 사탄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사탄의 미혹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신앙적인 마음이 지켜지고 있다고 한다면, 즉 예수의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나는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그냥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착한 일을 시작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신자가 된 여러분의 확신으로 좀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마음속에 주님이 내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과 찬송이 됨을 알고 늘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두려움 없이 진리에 굳게 선 삶을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